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도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홀로 남은 예수님은 포박돼서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의 궁전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은퇴한 원로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은 이 안나스를 꽤 존경했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정죄해서 그를 사형에 처해야 했기 때문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이 일을 맡기기에는 좀 불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전직 대제사장 은퇴하신 안나스에게로 예수를 끌고 간 겁니다. 사실 예수에 대한 신문은 산헤드린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먼저 안나스 앞에 끌고 가서 예비 신문을 한 것입니다. 안나스는 이제 이 예수에게 사형 신문을 해야 하는데 사형은 로마의 재가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새로운 왕국을 세울 목적으로 비밀 단체를 조성하고 소요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죄목을 예수에게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안나스의 의도를 아시고서는 내가 대낮에 사람들 세워놓고 말씀 전하고 할 때는
너희들 아무 말을 못하든지 그리고 나를 잡으려고 대낮에 첩자들을 보내지 아니했느냐. 그런데도 나를 잡지 못했는데 이 밤에 왜 나를 정식 기소도 하지 않고 나를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안나스를 책망하셨습니다. 안나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옆에서 예수의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바로 한 관리가 내가 감히 어떻게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말대꾸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내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 내 말이 잘못된 것이 없으면 내가 어찌 내 뺨을 때리느냐?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한 인간한테 뺨을 맞다니요.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뺨을 맞다니. 예수님의 고통은 뺨을 맞은 아픔의 고통이 아니고 당신이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이런 죄인들에게 당하는 능력과 모욕, 이것을 참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포위되어 있는 그 모습 자체도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들을 일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으셨는데 이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또 큰 고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다윗처럼 능력과 파워가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멸시와 고통을 당하실 때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싶었던 마음이 꿀떡 같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못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들을 일순간에 쓰러뜨릴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만약 이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면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이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천사들인데 이 능력이 있는 천사들이 당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고 견뎌야 했던 것이 천사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에게 아무 죄를 찾을 수 없자 다시 예수를 사내들인 의회로 보냈습니다. 사내들인 의회에서는 안나스가 뭔가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에게 보낸 예수를 보고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신문과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날이 밝으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석방 운동을 일으킬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전에보다 예수께서 더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지 않을까 몹시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로마의 손에 넘겨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야지요. 마침 거기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의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쏙 빼놓고 자기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일사천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끼면 방해를 놓을까 봐.
그리고 거기에는 적지 않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파문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은 회의는 아주 순조롭게, 아주 숨가쁘게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위해서 그들은 이미 잊지도 않는 예수의 죄목을 정해놓고 심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목은 두 가지 죄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남죄, 로마를 향해서는 소요죄를 적용시켰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 죄목을 미리 정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이 두 죄목에 올고 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의장직을 맡고 있는 가야바가 앞에 섰습니다. 예수를 자기 적수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를 보자마자 아주 비웃는 표정으로요, 예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잘한다는 이적을 한번 행해 보시오. 내가 그렇게 잘한다는 이적을 한번 행해 봐라고. 예수께서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을 돈 주고 뇌물을 주고 거짓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저자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 한다고,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지었다고, 소요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항변했지만 그 신문 중에 거짓임이 탄로가 났거든요. 이후에 또 다른 뇌물을 받은 거짓 증인이 저 사람은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존엄하게 생각했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거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듣고 있던 로마 관원이 어떻게 저기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될 수 있는가, 오히려 자기들 마음속으로 비웃었던 거지요.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가야바가 신경질적으로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말 좀 해봐라. 왜 아무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해봐라. 굳게 입을 다물고 계셨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해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지만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가르쳤던 예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해보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입을 여시자 갑자기 장내가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듣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 마음속을 훤히 꿰뚫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과 정반대의 장면이 그때 있게 될 것을 가야바가 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죄인으로 서 있고 자기는 재판관으로 서 있지만 잠시 후에는 내 앞에 서 있는 이 예수가 만군의 만세상의 재판관으로 서 있고 자기가 예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상으로 잠시 보게 된 것입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비밀스러운 모습을, 영원히 감추어졌던 것 같은 모습을 그가 잠시 동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무서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이 모습이 지나가자 다시 옷을 훌훌 털어버린 이후에 가야바는 사단의 모습을 나타내며 분노하면서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입고 있던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예복을 찢으면 찢어야 할 것은 자기 마음인데 엉뚱한 것을 찢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세상에서의 대제사장직이 끝났다는 것을 자기 행동으로 보여주는 언어였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하는 시간에 그는 마음은 찢지 않고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유대민족이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몇 시간 후에 또 한 번의 찢어짐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부르짖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몇 시간의 단발적인 그 시간 사이에 두 번의 찢어짐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지금 가야바는 로마인들에게 호소할 사형 요소를 예수님에게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3,000포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화가 날 때에도 자기 신분을 알고 정중동해야 되는 것 같아. 아무리 화가 나도 예수님이 이걸 참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 싹 쓸어버리고 싶었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한테 뺨을 때려. 사내들이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이미 내렸습니다. 밤에 죄수를 신문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손수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수에 안 맞으면 뭐 불법을 저질러. 평소에는 법을 강조하다가. 그래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이미 내리고요.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감옥실로 보냈습니다. 감옥실로 가는 사이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며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고,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고 어림없는 말 하지 말라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오만 욕설과 모욕을 들으면서 감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고통이, 감옥으로 가기 전에 가야바 신문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당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동산에서 예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 후에 두 사람이 예수님 신문 받으시는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두 사람의 성이 하나는 요시요, 하나는 베시입니다. 한과 드로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평소에 대제사장 집에 고기를 대주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한과 친분이 있어서 요한은 그것을 들어갈 수가 있었대. 그래서 지키는 경비원한테 내가 잘 아는 분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재판정까지 갈 수 있었어. 제사장들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은 자기들이 모시는 이 선생 예수가 심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아예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로 이 요한을 들여 보냈습니다. 요한은 말을 잘해서 베드로도 허락을 받게 했고요. 동이 특히 바로 저는 좀 날씨가 으산하고 춥잖아요. 한 무리가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슬금슬금 다가가 불 쬐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지요. 아무도 나를 예수의 제자라고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불꽃이 베드로의 얼굴을 환히 비추자 그곳에 있는 가야바의 한 여종이 가만히 보더니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불 쬐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못들은 척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맞다고. 내가 간 거니 맞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그제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아, 난 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 이 사람아, 난 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 이러자 꼬꼬대 꼬꼬 닭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 순간 가까운 곳에서 주님에게 퍼붓는 욕설, 그 다음에 모욕, 학대, 고통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베드로가 막 안색이 변하고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너도 그 예수의 제자가 맞는 것 같아. 그러자 정색을 하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그를 모른다고 두 번째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시간쯤 지났습니다. 예수의 신문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온 폭도들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서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 종의 친척이 가만히 보더니 베드로를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동산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자네 목소리도 맞다. 목소리 맞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께 욕을 하면서 내 저를 모른다. 그러자 두 번째 꼬꼬대 꼬꼬 닭소리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을 때에 높은 닭 울음소리가 아직 베드로의 귀에 들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자 베드로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옥에는 죽는 곳에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당신의 품에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한 말이 회상이 되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나에 대한 사랑, 자비, 친절,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기억에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몹시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자기 눈앞에 무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을 비비고 다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악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치고 심지어는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 어디론가 한없이 뛰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 보아하니 자기가 있던 곳이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장소에 자기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몇 시간 전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땀에 젖어 고민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던 그 모습이, 시련의 시간에 같이 기도했어야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 오늘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광경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굴욕, 침뱉는 악도들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에 주먹을 가하는 악도들의 모습, 참으시는 예수님의 고통과 굴욕,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사랑한다고 입을 떠벌려왔던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당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나. 그는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심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모습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악인들의 말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사건들을 보기를 원하면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자기 신분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은 원수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정쩡한 신앙은 원수의 밥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것이 오히려 사단의 밥이 되지 못하게 했지요. 그러나 어정쩡한 신앙,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 베드로는 원수의 밥이 되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불 쬐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주님은 신문 받고 계시는데 자기는 왜 따뜻한 불 쬐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이것이 원수의 밥이 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악인들의 자리에는 왜 가?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지는 못할지언정 왜 원수들의 밥이 되는 그 자리에 가 있어?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나는 자주 가끔 원수들의 자리에 같이 가 있지는 않는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동료들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불 쬐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 어떻게 베드로는 불 쬐는 자리에 가 있어?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와 제자들은 그렇게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시대소망 3권 156쪽에는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이 뭐야?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뭔 말씀으로 내가 호소를 하지? 그러다가 나는 호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만 보면 그걸로 되지 않나? 내가 막 굳이 인간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단순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어떤 더 큰 호소력 있는 호소보다 더 큰 호소가 되지 않겠는가? 내 임무가 뭔가? 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보기만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그냥 예수님을 보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런 고통을 참으셔야 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마음만 없으면 주님은 그냥 쓸어버리실 텐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